2020년 9월 17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다 함께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9절, 40절, 41절, 42절 4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요, 영원한 복을 주신다,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복입니다. 또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적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율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은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생명의 삶 보니까 복을 영어로 보니까 goo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부모는요, 육신적이라 자녀에게 육신 것을 주는 것을, 그것이 모든 좋은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 하나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의 것을 먼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영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아버지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하늘아버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것, 좋은 것도 주시지만 먼저 영의 것을, 영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의 복이
진짜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영의 복이신 하늘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만 살려고 해. 육신적 복만 추구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금은 재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과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가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여기서 의미하는 칼은 전쟁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셨을까요?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쫓아갔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징계한다고 하였고,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그 자녀는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징계를 받는 것과 받지만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자녀들에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징계할 때가 있어요.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때때로 아픔을 주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심판이 아니며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회복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복이지요.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지만, 그렇게 말을 안 듣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디에 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인간은요, 자녀들에게 물질, 재물 이런 거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영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가정예배 시간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새 언약. 오늘은요,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영원한 언약.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전은요, 율법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율법적 인생에서 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보다 나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율법적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시대에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집에 가보면은 다 비슷하게 삽니다. 방이 2개냐 3개냐, 좀 부자면은 4개, 뭐 한 그 정도, 2개, 3개, 4개.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요, 부자들이 집이 굉장히 큽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방이 몇 개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화장실이 몇 개냐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화장실이 우리 집은 3개다, 우리 집은 4개다, 우리 집은 5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3 bed, 2 bath, 뭐 5 bed, 3 bath, 화장실 몇 개냐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죠. 보면은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화장실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화장실이 몇 개냐? 화장실이 너네 집은 2개냐 3개냐? 우리 집은 5개다. 그런 것을 자랑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율법 시대의 복은 시시한 것입니다. 율법 시대의 복은요, 아주 시시한 것을 사람들이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화장실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시시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냐? 예수님이 진짜 복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율법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에 보면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41절에 보면 기쁨으로 복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2절에 보면 모든 복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3절에 보면 밭을 사라고 합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최고지요. 회복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최고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에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 우리가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부터 성경 통독 집회를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아버지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소그룹 지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온라인 지역 예배 다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교제하며 사귀며 사랑하며 말씀 나누고 함께 위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서석히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